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8번째 복인 이 팔복의 결론의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우리 살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일은 이 주님의 제자된 자격과 천국 시민권을 얻는 수여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기준의 결론인 동시에 그 특권의 이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의를 인하여 10절에 그리고 11절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다는 말과 주님을 위한다는 말이 동일한 개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 자격을 얻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려는 이들만이 결국 천국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얻게 된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헤네켄의 원형 헤네카가 쓰였는데요. 이 헤네카는 무슨 뜻이냐? 뭐뭐를 위하여란 목적어뿐만 아니라 뭐뭐 때문이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헬라어 전치사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로 번역하면 의의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핍박의 자리에도 능동적으로 들어간다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인데요. 즉 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성격이 강하나 사실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절의 이 본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박해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 박해를 받다라는 뜻은 데디오 금에노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 단어가 쓰였는데요, 쫓아가다, 힘쓰다, 핍박하다 등으로 번역되어져서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다는 뜻을 가리키는 디오코의 완료 분사 수동형인데요, 이 완료 분사 수동형이 사용된 것은 지금까지 핍박이 계속되어 왔으며 기꺼이 이것을 감내하면서 핍박을 견디어 왔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 또 여러분 이 복음에 보면 사자복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다 하나의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유대의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 가운데 로마의 10황제가 여러분 이제 330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거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250년에서 300년 동안의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다 신으로 여러분 추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큐리오스라고 했고 신상을 여러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반국가 사범이라는 제목 아래 잔인하게 화형이나 십자가 형틀의 여러분 그 형벌을 여러분 이제 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종교인들에게도 여러분 혹독한 종교적 박해를 당했던 것이 초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핍박과 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들려고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은요, 아담을 타락시킬 때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방법,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당하는 마지막 순교자들의 여러분 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그 역사 창조 때부터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극심한 사상이나 종교를 통하여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무슬림 그리고 힌두교나 이 불교 등의 이 종교들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박해를 이제 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마귀가 쓰는 방법은 유혹을 우리에게 여러분 손길을 뻗치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세상, 민주주의의 여러분 이 사상이 팽배한 곳에 사는 여러분 서구 기독교가 붕괴된 이유와 미국의 기독교가 붕괴된 목적,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붕괴시킬 수 있는 이 마귀의 또 다른 방법은 유혹인데요. 그것은 돈, 만몬신을 통한 돈의 유혹과 또 하나는 쾌락, 이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여러분 유혹을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의 사상을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독재자들의 특징은요, 독재자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의 사진을 관공서나 여러분 가정의 집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당에게 걸어놓고 자신이 신으로 숭배를 받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책을 모조리 빼앗아서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빼앗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화되게 하고 변절하게 만드는 것을 마귀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우리 신앙이 애국되게 만들고 마귀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이 독재자 이 스탈린, 러시아를 공산화시켰던 스탈린과 또 여러분 중국을 공산화시켰던 이 모태동, 마오쩌둥이죠. 그리고 김일성, 우리 북한의 같은 동족을 6.25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여러분 70년 분단국가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북한의 3대 공산주의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전 세계에서 폐쇄적인 이 공산국가죠. 근데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명칭은요, 사실 이 북한이요, 이 정식 명칭이 조선인민공화국이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소련이 어떻게 해서 소비에트 연방국이 되어졌고 1991년 여러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에 이 소련이 70년 만에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붕괴되기까지 과정을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본 이름은요, 소비에트예요. 이 소비에트는 러시아어로 대표자해, 그러니까 평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레닌의 혁명을 의해서 노동자, 군대, 농민을 대표하는 특수한 뜻의 의미가 내어되어 있는 이 소비에트 공화국인데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지식인들을 가장 먼저 숙청하죠.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숙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노동자 대표자 회의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첫 번째 사회주의 국가가 된 소련의 정식 명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입니다. 1922년 12월 31일에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닌, 블라디미르 울리치 율리아노프이죠. 소련의 탄생의 발화점은 1917년 11월 7일 당시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페트로그라드의 이 노마노프 왕조의 니콜라이 황제가 머물던 겨울궁전이 볼셰비키 당에 의해서 점거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10월 혁명이라 하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되기 원인이 무엇이냐. 19세기 후반인 1860년에서 1900년 러시아 제국은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혁명과 부주의들의 독점 지배로 인한 폐허가 러시아 제국에 미칠까봐 굉장히 여러분 우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러시아도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이제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귀족들이 지주들과 이들이 농민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인민주의자들이 산업혁명을 막기 위해 많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제국의 80% 인구가 농민이었고요. 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회주의자들의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농민들이. 그러나 점점 여러분 지주들과 귀족들의 여러분 그 부르주아 세력들의 여러분 착취가 강해지니까 굶주림과 기근으로 인해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군인들이 이들에게 동조를 하게 되면서 이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당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산업혁명이 없이는 이 중공업의 발달이 없이는 국가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노마노프 왕조는요. 사회주의자들과 인문주의자들 그리고 농민들의 운동을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3세를 살해해 모의에 가담한 알렉산드르 울리아노프 레닌의 친형이죠. 여기서 사로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레닌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레닌은 형이 죽은 다음 1890년 이 페테르부르크의 법대에 이 졸업을 하고요. 사법시험을 최고 점수를 받고 변호사 면허를 획득해서 1893년까지 변호사 일을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 레닌이 변호사로 맡았던 모든 소송 사건이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이 일들이 주 업무였어요. 이를 계기로 당시 제정 러시아의 문제였던 지주와 농민들 사이의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갔던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당의 지도자로 한순간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10월 혁명을 성공시키고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3년간의 잔인한 동족 학살극과 러시아 내전을 치르는데요. 결국 볼셰비키당의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과 제정 러시아의 백군과 3년간의 전쟁을 승리하고 1922년 12월 30일에 소련의 정식 국가인 사회주의 국가로 여러분 명칭하여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닌은 1924년 1월 20일 계속되는 발작과 암살 이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총상을 여러 번 맞고 그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여러분 소련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련의 제2 지도자로 뛰어오른 스탈린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스탈린보다는 여러분 트로츠키가 여러분 레닌을 도와서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제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과 스탈린의 일국사회주론이 이 사상이 대립하게 되어졌어요. 트로츠키는 사실 서서히 여러분 이 러시아를 소련국을
여러분 공산화를 시키며 사회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스탈린은 단번에 여러분 그 일국 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여러분 이 소련을 공산주의 시키려고 했죠. 근데 결국 스탈린이 승리해서 트로츠키는 암살당해 죽임을 당하고 스탈린이 여러분 제2의 지도자로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세를 잡아서 동유럽 국가 15개의 나라들을 전부 공산화시켜서 소련 유성국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냉전체제 70년 동안에 여러분 이제 공산화를 이루어서 엄청난 소련의 이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의 이 사상이 사회주의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전 세계가 이 공산화의 바람이 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985년 3월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그는 이제 개혁주의자로 소련을 개혁하여 너무나 이제 여러분 공산 그 사회주의를 이끄는 그 모든 공산당들이 사실 인간 안에는요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지배욕과 소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인간에게서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공산당들이 귀족 이 부르주아의 세력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 농민들 인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 그들이 모두가 공산품을 함께 나눠 먹는 배급제를 실시하고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결국 여러분 농민과 인민들에게는 아주 여러분 그 가난의 극치 굶주림과 고통 속에 빠뜨려지고 공산당원들만 배부르게 먹고 그들은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 무신적 유물론을 주장했던 포이어 바흐에 의해서 이 사상이 나왔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는 영국의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기업가들이 자본가들이 어린 10세 7살부터 10대 미만의 아이들을 밤새워 방직 공장에서 이 실을 여러분 자르게 하면서 노동을 착취하여 아이들이 죽는 것을 그걸 봤다는 거예요. 원래 마르크스는 독일에 사회주의를 이제 실천하려고 하다가 이 프랑스에 왔고 또 이 영국을 돌면서 그 폐허를 봤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경제적 생산 구조인 원료 생산 분배의 이론을 두면서 병증법적 유물론을 여러분 이제 사상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경제적 생산 구조의 발전을 말하는데 그런 인간 사회는 부족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더 나아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의 순으로 역사가 발전하며 최종적이고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라고 주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르크스의 역사 이해는 계급투쟁이며 계급투쟁은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과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 사이의 폐지를 통해서 여러분 근본 원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죠. 결국 사회재산을 주축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폭력적 혁명을 일으켜서 붕괴시키고 과도기적으로 노동자들이 지배해서 여러분 사회주의를 거쳐 마침내 공산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낭만적이고 순진한 이 낙관론을 내세웠는데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통해서 다수의 노동자 계급을 여러분 압제하면서 엄청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빠뜨렸던 것이 이 공산주의의 폐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지금 위협적이죠. 많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 여러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여러분 마귀가 기독교를 붕괴시키려는 여러분 엄청난 박해를 줄 수 있는 무서운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이제 자본주의의 그것을 경제 원칙을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 사회주의 국가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그게 붕괴되어져서 결국 1991년 12월 21일에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서 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대통직으로서 활동을 중지한다라고 말하고 이때부터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의 대부분의 영토였던 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비에트를 러시아 연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70년 만에 다 여러분 다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이 마귀가 인간을 또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는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상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 이 공산주의자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자들, 특히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여러분 1989년 11월 9일에 서독과 여러분 동독이 그동안 여러분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했고 서독은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분단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 통일된 지가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서독과 동독은요, 그 통일의 후유증으로 너무나 많은 여러분 이 경제의 힘든 부분과 또 동독 시민들이 자신들을 자칭해서 제2의 시민이라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럽 선교회 멤버로 제가 원래 여러분 유럽 선교사를 가기를 꿈꿨다 했잖아요. 8년 동안 이 유럽 선교회에서 이 봉사하면서 그 길이 열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 그 동유럽과 이제 서유럽 그리고 이 북유럽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20개 나라의 유럽에 여러분 25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었어요. 5월달이면 매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보고 하는데 우리 유럽 선교회에 오셔서 특히 동독 베를린에서 이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 서독과 동독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분단되어 있다가 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서독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밤마다 자신의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년 10월 3일에 동과 서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말 나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우리도 남북 70년이 지금 지나가는 이 분단 국가로서 전 세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면 이 대한민국 남북한이 통일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대북 통일 정책은 이상적이나 민족적 감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 관점, 특히 힘의 관계를 중시하는 바탕 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2018년 9월 25일에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는요, 2018년 기준 옛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옛 서독 지역의 75%, 평균 임금은 84%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동독인이 자신을 2등 시민이라고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이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그 후유증도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북한이 이 폐쇄 정치, 또 가장 이 강력한 이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쉽지 않냐고 우리가 무조건 대북 지원을 하고 뭐 이제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말로는 9억을 지원했다는데
들리는 또 얘기에 의하면 100억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과 또 이번에 우리나라도 지금 수해 재난으로 고통을 받지만 북한도 이 태풍의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이 경제적인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이제 이 역사가들은 12월까지 여러분 이제 중국이나 이렇게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면 붕괴될 것이다라고 이런 전망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북한은 핵을 계속해서 이 핵 미사일을 여러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남한에서 그들에게 경제 지원을 하고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무시하고 욕을 먹고 그래도 조건 없는 개방과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이 호락호락 여러분 우리와 손을 잡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분명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빨리 간파하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세상적인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나 사람들을 지탄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이번 여러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이제 이 국론이 분열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청와대 수석 보좌관 5명이 전원 사표를 냈죠. 왜? 자신들이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들 스스로 처분하겠다 해놓고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전원 사퇴했다. 그런 제가 소식을 듣고 또 우리는 이 정치인들 또 우리가 이 정지하고 우리가 치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얼마큼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여러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팔복 말씀인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이 수미상의 완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인데요. 기독교는 타종교의 현세적인 복이나 기복주의적인 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지향적 종교로서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이 목적입니다.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이 순교자적인 삶, 이 순례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 무엇이냐? 하늘의 상이 큼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죠. 나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은 바로 의의 정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 마귀와 세상에 속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생활 방식과 태도가 우리 기독교인들, 거룩한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의 태도와 그들이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11절에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삼등적으로 표현하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욕과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등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극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거듭 명령령을 사용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뜻은요, 이 카이레테의 원형 카이로가 쓰였는데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며 행복에 겨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라는 이 단어는요, 아길리아스의 원형 아길리오가 쓰였는데요, 영화롭게 하다, 높이다라는 뜻이 있는 아갈로와 뛰다, 솟아나다의 뜻이 있는 할로마의 합성어로서 밖으로 넘쳐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했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상으로 번역된 이 미도스 헬라어 단어는요,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핍박을 이겨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이 주어지는데요, 이 상, 성경에서 상이라 하면요,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인내와 선행 등 각기 행위에 따른 상급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주어질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차 성도가 들어가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될 천국에서 많은 상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 추가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지키는데 목숨을 내놓으며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따르는 핍박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위대한 이 믿음의 이제 사람,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며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 분은요, 믿음 때문에 자초한 고문이라는 소련에 의해서 불가리아가 공산화될 때 불가리아 침례교회 목사인 하랄르 포포프 목사님에 대하여, 또 하나는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어질 때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여러분 14년을 넘게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가리아가 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어질 때요, 불가리아 전체 인구 700만으로서 규정되었는데요, 여러분 600만 명이 정교의 신자들이었어요. 이 동유럽국은요 전부 여러분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가 여러분 이 신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여러분 그 불가리아는 로마 카톨릭교가 6만 명이었고요, 개신교도가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공산화되어지면서 기독교를 받게 하는데 그 불가리아에 전부 이 스탈린의 사진을 여러분 교회당 안에 다 걸게 했어요. 거의 여러분 어떤 수준까지 이르게 되냐면 날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사상 개조를 시키는 거죠. 오늘 이 포포프 목사님이 13년 2개월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감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간증하기를 거의 어떠한 육체적인 고문도 감당할 수 있었던 강직한 사람들이 그의 처자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스스로의 자책감에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포포프 목사님과 함께 수감되었던 기독교인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이요, 그 엄청난 고문을 여러분 겪었는데 그건 오히려 괜찮은데 자기의 여러분 자녀와 아내와 가족들이 그 고통을 당하며 굶주림 속에서 이 공산당들은 다 배급표를 줘서 자기의 사상에 동도되지 않는 사람들은 굶겨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처자가 이 순간에도 정처 없이 떠도는 짐승처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쫓겨다니며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장 안에 소망 없이 갇혀있는 아버지나 남편의 고뇌를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 그 고통 속에 굶주림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공산당들이 여러분 이 수감되어 있는 목사님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냐면요. 추수 때가 되잖아요. 이 강제 노역을 새벽 3시에서 밤 9시까지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시키고요. 책임을 안수하지 못한다고 배급을 줄여서 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많은 수감자들이 죽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벌받는 부대로 옮겨가지고 구덩이 생활의 형벌을 받게 하는데요. 9개월 동안 여러분 그 구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공기가 거의 없이 빽빽이 들어찬 사람들 속에서 매번 들이쉬는 쉼을 쉬기 위해서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라고 포포프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구덩이는 땅속 깊이 판 큰 구멍으로 10피트 정도나 되었고 유리창도 없고 공기통도 없었다. 물론 공기가 몹시 박하였다. 나를 포함하여 100여 명의 죄수들은 모두 뚜껑문을 통해 축축하고 차가운 모래바닥의 구덩이 속으로 한 사람씩 차례로 줄을 서서 떨어져 내렸다. 공기가 모자라는 더운 구덩이 속은 천지가 깜깜했으며 그들은 바지만 남기고 나머지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차가운 모래에다 몸을 갖다 대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자 나이 많은 몇몇의 죄수들이 의식을 잃어갔다. 이 포포프 목사님도 구덩이 바닥에 누워서 얼굴을 모래 깊숙이 파묻고 모래 속에 흩어져 박혀있는 공기를 들여 마시려고 예를 썼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포포프 목사님과 여러분 그 수감되었던 불가리아의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 9개월 동안 이 모래 속에 파묻혀가지고요. 공기도 없는데 거기서 고통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는 숨을 한번 들이쉬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구덩이 속은 100여 명이 들이키는 무거운 호흡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이 땅속 깊은 지하 구덩이 안에서 굶주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포포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형제의 사랑으로 놀라운 정신력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0명이 그 10피트의 구덩이에서 공기도 없는 모래 속에서 코를 쳐박고 그 9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예수 믿는 목사님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견뎌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산당원이 이 포포프 목사님을 그 모래 구덩이에서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제안하는데 뭐냐면 이 포포프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할 거니까 다시는 이제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포포프 목사님이 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다니 그 생각을 했겠죠. 이제 햇볕이 있으며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맑은 공기가 있는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들의 호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밀고자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수 99명 가운데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사상이 아직 기독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변화됐는지 아직도 바뀌지 않았는지 그것을 다 여러분 캐치했다가 그걸 공산당들한테 다 여러분 밀고를 하라는 거예요. 첩자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되게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여러분 떨구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서 와 닿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데 너의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 화살과 같이 말씀이 생각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포 목사님이 간단히 아니오라고 대답한 거예요. 만일 그가 예하고 대답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요 신앙 상실자이며 희망을 잃은 자였습니다. 그때 신문자들이 다그쳐서 자기 두 사람끼리 속닥속닥 하더니 또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은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그러더니만은 포포프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시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당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고 당신의 가족을 못 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시오. 그랬더니 이 포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는 목사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를 섬기는 사람이요. 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목사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밀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몸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흙일 뿐이에다. 나는 내 믿음만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번에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둡고 찌는 듯한 구덩이 속에서 9개월을 지난 후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 수 있게 지켜주셨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의 야망이라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높으신 이의 뜻과 권능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구덩이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포포프 목사님이 다시 일반 감옥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이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책을 다 공산당원들이 불살랐기 때문에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 성경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정치사범 가운데 그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불신자가 어떤 책을 까만 책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담배를 말아가지고 뻐끔뻐끔 피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서 보니까 신약 성경책을 여러분 이걸 한 장씩 찢어가지고 거기다 담배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포포 목사님이 이 책을 나를 주시오. 그러니까 안 된대. 이 불신자가 나는 가끔씩 이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포포 목사님이 자기의 전 재산 가지고 들어온 돈 가운데 남아있는 돈을 전부 그 불신자에게 주고 그 성경책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금방 또 공산당원한테 밀고자 해서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끊임없이 목사님들도 서로 밀고 해가지고 이 당원의 스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부로 이 성경을 47장을 다 암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성경을 빼앗겼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옮겨가는 곳마다 형벌을 받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설교하며 그들을 양육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포포프 목사님은 16번의 고문실을 드나들면서 고문관이 하도 지겨워서 너는 고문실 드나든 것을 즐겨하는 것이냐? 이번이 16번째라고 소리치자 나는 목사입니다. 나의 인생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1961년 9월 한 간수가 소리를 지르는데
하랄람 포포프 짐을 싸라. 내일 석방이다. 그는 15년이 형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13년 2개월의 형을 살고 풀려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풀려났을 때 감옥 안에 있는 지수들이 다 울면서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 덕택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 포포프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포포프 목사님이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출소하여 집에 돌아와 보았는데 그는 자신이 부재했던 13년 동안 마치 온 나라가 하나의 큰 감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그저 조그만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시골 교회들은 허다히 문을 닫았고 도시교회는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해중 가운데는 공산당원이 끼어들어와 매 집회마다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포프 목사님은 전과자였고 여전히 등록되지 않는 무면허 목사였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지금 힘을 주십시오. 주여, 나의 생명은 나의 백성들과 같이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이 하랄람 포포프 목사님이 이 간증하고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 이명천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65페이지에서 83페이지에 이 유명한 불가리아의 정말 이 포포프 목사님의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지하 운동 in God's Underground라는 이 루마니아의 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루마니아 누토교 목사였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 정부 당국의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정책이 서서히 실현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당의 계획은 기독교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려는 말살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먼저 공산당의 종교부가 중심이 되어 신부들의 월급을 지불하고 직위 임명을 승인하는 듯 성직자들을 완전히 장악해 갔다.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여러분 이 정교의 여러분 신도들이 1,400만 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여러분 25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로마 천주교 신부들과 히랍 여러분 종교회의 신부들을 다 공산당들이 돈으로 매수해버렸어요. 성직을 자신들이 주는 거죠. 1945년 루마니아의 국회의사당 건물에는 4,000여 명의 초교파로 다 이제 성직자들을 모이는 종교회의가 소집되어졌습니다. 감독들과 신부들 그리고 목사들과 기타 다른 종교 지도자들, 이 스탈린 동지가 그 종교회의의 후원자라는 선언이 있게 되자 모두가 일어나서 스탈린 동지를 향해서 그 사진을 보고 박수의 갈채를 보냈다는 거예요. 정교회 감독 칼빈파 목사, 누터파 목사, 최고인 납비 등 각종 종교자들이 차례로 여러분 이제 강단에 나가서 우리가 스탈린 동지의 이 공산화에 다 동조하면서 여러분 다 이제 그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듣고 있던 이 루터 종교 이 목사님인 여러분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옆에 사비나라는 사모님이 계시다가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당신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발라놓은 수치를 좀 가서 씻어내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 뭐라냐, 만약 내가 그런다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 것이오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 믿음이 더 대단해요. 저에게 비겁한 남편은 필요 없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가셔서 강단에 나가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가서 얘기하시오 그랬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나가서 강단에 가가지고 그때 딱 마이크를 잡고 몇 분을 얘기하는데 공산당원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 쫓아 올라가지고 범브란트 목사님을 이제 여러분 끌어내렸어요. 그런다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를 가는 도중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실종이 됐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그 공산당원들에 협조하지 않는 범브란트 목사님을 붙잡아갔죠. 그래서 20년형을 여러분 이제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엄청난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가는 것은요, 그 기도 응답이었어요.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 정치가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시켰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나만이 여느 때처럼 그대로 살고 있는가. 밤마다 사모님과 18살짜리 미아이라는 아들 외아들과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정말 누마냐가 다 공산화가 되어지는 이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몫이 무엇입니까?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 날 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20년 여러분 감옥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1차 8년의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가 또 잡혀 들어가서 6년이 넘는 총 14년의 여러분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무지무지한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고문을 당할 때마다 내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그 신문관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웅크린 자세를 취한 그의 두 팔굽과 무릎 사이에 새 장대를 끼워 높은 곳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범브란트 목사님의 발바닥을 매질을 하는데요, 이 매는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어떤 매는 허벅다리나 척추뼈에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기절을 하면 물을 끼얹어 정신 들게 하고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목사들의 그 이름을 다 대라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를 다 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주면 고문을 중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칼을 목에 대고 유업하는 동안 두 그 신문관 사나이들이 그의 몸을 칼끝에 향하여 세게 누르자 칼끝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피부에 파고 들어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막 나게 하는 거예요. 또 기절에 딱 깨어나면요, 위가 터질 지경이 되도록 호스를 범브란트 목사님 목구멍에 쳐넣어가지고 계속해서 호스를 들어서 물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 불면요, 막 신문관 두 사람이 고문관들이 발길로 쳐서 그 배를 막 짓이겨 버리는 것입니다. 또 빨갛게 단 쇠로 피부를 지지고 고문을 가합니다. 고문을 할 때는요, 이 신문관들, 이 고문관들,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의사를 반드시 참석시켜요. 제수의 맥박을 재어보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직 밀고 하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죽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의사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죠. 그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보려고 이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도 받았던 희롱과 굴욕은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낙관적인 판단은 여러 사람이 웃고 놀려대는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입속에 침을 뱉거나 오줌을 싸도록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 입속에다가 범브란트 목사님 입에다가 여러분 오줌을 막 여러분 퍼붓는 거예요. 참담한 모욕을 받으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지하 감방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변소를 못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공산당원들이 사람은 여러분 생리적으로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근데 변소를 못 가게 아무리 소리쳐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자들은 아예 물도 마시지 않고 아예 먹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굶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런 속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범브란트 목사였지만 그의 영의 세계 많은 침묵 속에서 아직도 고결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가는 것을 느꼈다는데요. 그는 비록 옥중에 있을 망정 그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그 자신 기도와 찬송과 영적 훈련으로 며칠 밤이라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철야를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오히려 그런 커다란 시련 가운데서 그 자신이 결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믿는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옥중 생활을 하루에 일과를 짜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거기서 여러분 견뎠는데요. 우선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눈물이 종종 감사의 눈물이 되어져서 흐르지 않는 적이 드물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마치 라디오 전파처럼 밤에 더 깨끗이 들려왔다. 그리고 위대한 영적 투쟁을 벌일 때가 바로 그때임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고요한 속에서 설교를 간수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를 하였다. 마침내 그는 완전한 진리만을 설교를 감독이나 교인이나 비밀 경찰에 개의하지 않고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밤에 철야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이 쓸데없이 허공에 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듣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언젠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해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죽었거나 살아있는 그의 교인들 또는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며 그를 둘러싸고 있다고 느끼곤 하였다. 그의 그런 속에서 작은 영적 운동이 하나는 그의 생애를, 즉 그의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 그의 전생에, 그의 가족, 그의 교회, 그의 비밀, 그의 정열 또는 그의 몸의 모든 지체를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영화 속에 있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과거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숨김없이 그리스도께 다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분께 그의 모든 죄를 손으로 씻어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종종 울었다. 그러나 그의 텅 빈 감방 안에서도 즐거움은 있을 수 있었다. 그는 가장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법과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채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 밤 기쁨의 춤을 추었다.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엔 말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된 것이다. 범브라트 목사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너무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여러분 생각을 갖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너희를 그들 중에서 내어 쫓고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빼내어버릴 때는 너에게 큰 복이 있나니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 뛰어 놀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 부분에서 절반밖에 실천하지 못한 것 같구나. 나는 기뻐하긴 하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뛰어놀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범브란트 목사님이 갑자기 혼자서 찬송하다 기도하다 설교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밤에 혼자 막 찬송을 해서 춤추며 그 독방을 빙글빙글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감시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지켜봤더니 막 미친 사람이 하나가 그 새벽녘에 뛰놀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감시관이 사라지더니 갑자기 독방문이 쫙 열려. 그러더만은 온갖 진수성찬의 빵을 한 일주일분을 갖다가 확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독방에 있다가 돌아버려. 정신착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을 잠깐 차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 공산주의 간부들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빵을 먹을 것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범브라트 목사님이 그걸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매일 밤 춤을 추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시는 간수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5장 11절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너희를 욕하고 고통 주는 자들에 의해서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빵을 이렇게 상으로 주셨냐고 엄청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2년을 넘게 제4호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의료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달을 못 사고 죽는데 범브라트 목사님 폐에 또 여러분 몸에 이 결핵으로 인해서 고열로 시달렸는데
하나님이 범브라운트 목사님을 살려줘가지고 사오실 방에서 2년 반 넘게 있다가 다시 일반 감옥으로 돌아온 사람은 최초의 생존자가 바로 범브라운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제 범브라운트 목사님이 8년여 만에 풀려났어요. 그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 18살 10살짜리 아들이 18살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뭘 하냐면 아버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범브라운트 목사님이 아들을 두 팔로 껴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 셋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셔서 6년 동안 또 가진 고문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풀려 나오면서 결국 이 마지막에 또 범브라운트 목사님도 사실 6년여 동안 갇혀 있을 때 유혹을 받는데요. 공산당원들이 와서 당신을 이 루마니아의 최고 종교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명예를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박해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달콤한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아니 그 오랜 동안 박해받을 때마다 이 사탄의 감언 이설이 범브라운트 목사님을 더 흔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카자카키스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처럼 너를 여기 루마니아 교회 차기 감독직으로 세우겠다라는 공산당의 이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는 말에 범브라운트 목사님이 엄청난 유혹, 이 최후의 순간에 이걸 떨쳐버리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1964년 여름 그는 정부의 대사명에 의해서 6년 동안의 두 번째 감옥 생활을 청산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통산 14년간의 감옥에 수감된 옥살이를 풀려났는데요. 그는 석방된 후에 비밀 경찰이 미행하는 가운데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들어가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루마니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곳이 바로 그 동물원이에요.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애들을 동물원에 데려가서 사자 우리 앞에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의 선조들이 이런 사자 같은 야수들의 우리에 던져졌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게 죽었지.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너희들은 그날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지어져야 한다라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사자를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다 한 명씩 예 하고 범브라운트 목사님 앞에 여러분 자기들의 신앙을 그 어린 생명들이 결단했다는 것이 그 간증문에 나와 있었어요. 이것이 그가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 가르친 마지막 수업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증인들 이명천 그분의 책에 페이지 48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 범브라운트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루마니아에서 미국으로 만명할 수 있었던 리차드 범브라운트 목사님 자신의 전 재산인 타작이 한 대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와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VOM 보이스 오브 마르투스라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세우고 천국 가실 때까지 소련, 중국, 북한 공산권에서 박해를 받는 이슬람권에서 박해를 받는 그리고 불교권에서 박해를 받는 여러분 그 많은 여러분 순교자들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도 마귀는 동일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일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수모는
곧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는 자라는 확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19세기 복음 전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익지 않는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그 일로 인해 핍박당하는 것은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식한다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과 그 사역자로 합당히 여기신다는 확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주의 이름과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수모와 괴로움과 손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제자요, 천국 시민입니다. 과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들로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저희가 받을 상이 큼이라는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과 그것이 유혹이든지 이 박해든지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